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인데요. 지난주 같이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의 귀와 심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Good morning. 예, 좋은 아침입니다. 너무 더워서 굿모닝 하기도 어렵죠. 예, hot morning 이래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참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또 하는 대로요. 양손을 좀 가슴에 얹고 우리가 두 번 한번 외쳐보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두 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모두 사랑했지만 그 중에 몇몇을 택해서 구원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함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힘들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왔지만 이제는 좀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서 킹덤 드림으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 사람 같이 산다고 해서 행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야 꿈과 비전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조금 더 많이 갔다가 인생이 그냥 끝나는 것이죠.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꿔주는, 그렇게 생각을 전환시켜주는 행복 바이러스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요소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의의 흉배를 붙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두 번째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2008년 한참 그 이라크 전쟁이 있었을 때 바그다드에서 순찰을 돌던 미군 한 명이 적군이 쏜 총에 맞았습니다. 75야드, 그러니까 한 65m 정도에서 총을 쏴서 정 가슴에 딱 맞았는데요. 이 맞은 사람이 죽지 않고 오히려 저격수를 잡아서, 부상당한 저격수를 잡아왔습니다. 그게 어떻게 벌어진 거냐면 저격수와는 달리 순찰을 돌던 미국 군인은 방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방탄복 안에 아주 세라믹 플레이트가 아주 두껍게 있는데요. 무겁긴 합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총알이 뚫고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원체 총알을 맞았기 때문에 피멍이 들 정도로 상처는 받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충격이 만만치 않죠. 제가 오래전에 봤던 영화인데 블랙 헉 다운이라고 아프리카에서 이제 내전이 일어났을 때 미군 부대의 실제 이야기였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 중에서 한 군인이 순찰을 나가는데 이게 아주 불편한 거예요. 또 오랫동안 그 싸움을 했기 때문에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 방탄복을 벗고 나갔다가 총을 맞아서 죽습니다. 우리의 삶에 조금 불편해 보이지만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편하고 익숙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 정말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고대 전쟁에는 거의가 칼, 활, 창으로 무장을 하고 원수들과 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옷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갑옷이 없으면, 흉배가 없으면 치명적인 상처를 통해서 결국은 죽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중동 사람이나 로마 사람들은 이 사람의 중심이 가슴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너무 힘들다. 우리가 할 때 막 가슴을 치잖아요. 그 사람들은 여기를 칩니다. 여기. 왜냐하면 이 간의 무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부모를 간같이 여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애간장이 녹는다라고 하는 말을 사실 히브리 사람들이 씁니다. 정말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래서 항상 보면 그들이 앞에를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막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신용 전투 장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치명적인 상처를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심장을 찔린다든지 폐를 찔린다든지 배를 찔린다든지 간을 찔린다 그러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결국에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의 칼로 보호를 하기 위해서 호신 장구를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고안했습니다. 전쟁의 역사를 보면 무기를 연구하는 것도 많았지만 적군의 무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가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갑옷의 역사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흉배라고 하는 그 브레이스트 플레이트라고 하는 그걸 보면 치명적인 부상으로부터 가슴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그 간지를 보시면 칼라로 된 거 있었죠. 거기 보면 그 사람들이 착용하는 그 의의 흉배는 6개에서 8개 아니면 12개 정도의 동판을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래서 동판을 묶어서 안에서는 가죽줄로 묶어놓고 겉에는 후크로 해서 이렇게 가려놨어요. 그리고 목 있는 데는 칼이 들어와도 상처를 받지 않도록 여기에 두꺼운 가죽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어깨부터 해서 가슴에서 아래까지 굉장히 큰 동판으로 이 흉배를 막아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총 무게가 한 20파운드 정도 되는데요. 아주 가볍기도 하지만 행동하기 쉽고 유연성을 가진 것을 고안했습니다. 특별히 적의 칼, 창, 활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한 로마 군대를 만드는 데 큰 공헌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적군은 우리의 강한 데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늘 보면 약점, 또 허점을 찌르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한국에서 지난 4일 경기도 파주 인근의 그 비무장지대에서 폭발물이 터져서 하사관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한 사람은 2다리가 날아가고 한 사람 팔을 잃고 다리 하나가 잘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났죠. 군대는 뭐 했는가? 특별히 어떻게 막고 있는 거냐라고 얘기합니다. 평상시에는 이들이 철문을 열고 비무장지대로 지나갈 때 늘상 지나가시는 거 평상시에 했는데요. 한 2주 전부터 폭우가 내렸습니다. 폭우가 내리고 한 일주일 동안 안개가 너무 짙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전철을 나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볼 수 없기 때문에 설마 이럴 때 했는데요. 그때 그들이 북한군이 와서 그 철책 바로 앞에 이 목함지뢰를 몇 개를 묻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평상시에 문을 열고 더군다나 남쪽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얼마나 가까워요. 평상시 같이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밟아서 2발이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기회만 되면 아주 주도면밀하게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게 원수예요. 우리의 강한 점은 절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연약한 점, 우리의 허점을 늘 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수의 공격을 위해서 이 의의 흉배를 막으라고 했는데요. 의의 흉배는 원수의 공격을 막기 위한 것에 특별히 원수가 어떤 공격을 할까요? 우리의 아주 중요한 가슴, 마음, 중요한 인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찌른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요. 사람을 정죄감을 갖게 하고 죄책감을 갖게 하고 비교해서 사람을 하여금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았다고 하지만 주 앞에 가만히 서 있어 보면 잘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 했잖아요 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많습니다. 우리가 늘 부모님 앞에 설 때도 그렇잖아요. 제가 부모님께 이거 해드렸잖아요 라고 하는 것보다 가신 부모님한테 못 해드린 생각은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계속해서 보호하고 사용하겠다라고 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족해요. 근데 이 부족함을 누가 이렇게 긁어놓냐면 사단이 긁어놓는 것이에요. 사단이 우리의 과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생각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도 알고 있어요. 우리의 부족한 점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많은 인생의 부분을 다 기억하고 그걸로 우리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니,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야? 아니, 목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직분자가 그렇게 살면 어떡해? 세상에 있는 사람이 너보다 더 낫다. 안 믿는 사람이 너보다 훨씬 낫겠네. 이런 생각들을 하면 굉장히 이렇게 자존심도 상하지만 힘듭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아무도 우리들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당신이 목사야? 이런 사람은 없어요. 웬만해 가지고 그렇게 말 못하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서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가 이렇게 공격을 하면 이 죄를 자꾸 기억나게 하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무력감으로 삶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열정이 식어지죠. 그래서 헌신과 봉사를 전혀 안 하려고 합니다. 또 믿음을 잃어버려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재미로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교회를 섬기고 선교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무장하고 묵상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이 더 이상 우리 삶의 큰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장해제를 하게 하고 스스로 낙심해서 무력감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공격입니다. 이런 공격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의의 흉배를 차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가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계책에 넘어가느냐? 우리가 가끔 의의 흉배를 풀어놓습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늘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늘 기도하고 매일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는 것,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해요. 한 끼 안 먹는다고 밥 한 끼 안 먹는다고 죽나? 한 번 기도 안 한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 사이에 틈을 타고 사단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사인 우리는 의의 흉배를 늘 붙이고 있으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입었다 벗는 그런 유니폼이 아니에요. 운동할 때 입는 그런 옷이 아닙니다. 평생 우리가 벗지 말아야 되는, 평생 착용하고 있어야 될 그런 하나님이 주신 옷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을 위한 갑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의의 흉배가 뭡니까? 도대체 의의 흉배가 뭐예요? 의의 흉배는 바로 전가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진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늘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고요. 죄 때문에 낙심하고 죽기를 두려워하고 살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빛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죄 없다 하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의가 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로 덧입고 예수로 옷을 입으라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확신하고 가슴에 새기는 것이 바로 의의 흉배를 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는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거나 외적인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튼튼하고 뭐 경제적으로 단단하고 육적이고 뭐 재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이런 건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우리의 신분이 뭐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있는가를 사단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느냐, 정말 크리스찬답게 삶을 살아가느냐를 사단은 보고 있는 것이에요. 오래전에 제가 부흥회 때 설교를 들은 건데요, 어느 목사님이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 따라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교회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교회 가면 인형극도 하고 선생님들이 사탕도 주고 막 이러니까 처음엔 재미로 갔는데요, 어린 나이에 자꾸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준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몰라요. 읽고 또 읽고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소설 만화책보다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고 하다가 우리 친구들을 내가 다 전도해야 되겠다. 우리 반 아이들을 전부 다 전도해야 되겠다. 교회 다 데려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별명이 목사예요, 목사. 그러니까 만나면 교회 가자 그러니까 자꾸 피해 다닙니다. 하루는 친구 집에, 이제 목요일쯤 친구 집에, 오늘은 얘를 딱 점 찍어가지고 반드시 내가 이번 금요일 날 교회를 데려가야지. 그러니까 집에 갔는데요, 집에서 굿을 하는 거예요, 굿. 그러니까 친구가 막 들어오라 그래서 너 들어오라고. 그래서 굿하는 게 뭐 재밌나 뭐 광광광광 하니까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갑자기 무당이 탁 서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는 놈이 여기 왜 왔어? 그 꼬마한테요. 예수 믿는 놈이 여기 왜 왔어? 그 집 주인한테 그러더래요. 얘 내보내라고. 재수없어서 굿이 안 된다고. 이놈 쫓아내고 정성이 부족하다고 이제 막 그랬다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얘 내쫓으라고. 그러니까 얘는 나는 그냥 구경하고 있는데 뭐 10살짜리가 뭐 그냥 친구 전도하러 왔는데 친구는 그러니까 얘는 나오라고 하는데요, 한 명도 나가지, 가족들은 한 명도 나가지 말라고 쟤만 내쫓으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거 참 어떻게 알았지? 내가 교회 가는 거를 교회 다닌다고 썼나? 뭐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일날 가서 이제 전도사님한테 얘기했대요. 전도사님이 머리를 쓰다주면서 잘했다. 네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구나. 그러면서 요한 1서 4장 4절하고 5장 4절 읽어줬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도 늘 읽어드리는 말씀인데요, 요한 1서 4장 4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5장 4절 5절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리고 전사님이 그 이하와를 얘기하면서 얘들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사단이 너희들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못한다.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나이가 많고 적은 뭐 건강하고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정말 관심 있는 것은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서 늘 하나님께 나오고 있는가, 그거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더 재밌는 것은 그분이 그러셨어요. 막 웃으시면서 그거 굿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도 있었는데 집사님한테 얘기 안 하고 자기한테만 너 예수 믿는 나가라 했다는 거죠. 여러분, 비슷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마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단이 알죠. 악귀가 알죠. 더러운 귀신이 다 알고 있어요. 흉내를 내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예수의 이름을 이용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의의 흉배를 메고 다니고 있는가 아닌가는 사단이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사실은. 우리는 메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는 깊은 심령이 알죠. 내가 정말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껍데기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정말 거의 다 왔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꿈으로 비전으로 보고 있어요. 과테말라에 있는 4살짜리 아이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주님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신다. 근데 아니 4살짜리가 나 엄마가 아니 뭐 자다가 이렇게 무슨 꿈을 꾸고 이렇게 하냐더니 진짜라 그러면서 어떻게 오냐고 물어봤더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불을 가지고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불을 가지고. 마지막에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미국에서도 교회가 지하교회로 변할지도 몰라요. 지금 이제 점점 예수 믿는 게 어려워집니다. 9월달이 되면 어떤 일이 터질지 몰라요. 폭동이 일어날지 전쟁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미국에서 전쟁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미국에 있는 전 군대가 남쪽으로 전진 배치를 해놨습니다. 폭동이 일어날까 봐. 미국에 있는 남부에 있는 월마트가 6개가 동시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남부가 어디예요? 바이블 벨트예요. 바이블 벨트.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미국에 있는 경제가 이제는 다 하향 산업입니다. 미국에는 금이 없어요. 중국이 3,000톤을 갖고 있습니다. 금을.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정말 아찔아찔해집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정말 예수의 이름만 갖고 있는 껍데기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에 기록한 디모데후서에서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다.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잘 치른 사람들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세상의 재미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습니다. 의의 흉배를 차고 불편하지만 의의 흉배를 차고 영적 전쟁을 감당했던 종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달렸다. 내가 정말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의 흉배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의의 흉배를 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첫째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왔던 사람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그저 예수 믿지도 않지만 바울이 하는 그 이름에 의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선포하셨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해도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은 이미 세상을 이긴 것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사단을 정복하심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섬기는 것을 얘기하고요. 왕으로 모든 죄를 다 어깨에 메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능력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에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세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너희들이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정말 크리스천으로 삶을 살아내려고 하면 환난이 있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것이에요. 놀라운 신분과 부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감을 잃지 마세요. 어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둠을 두려워하면 이미 싸움에서 진 것입니다. 원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20절에서는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원수를 짓밟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는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서 이럽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에요. 확신하십시오.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의 의의 형배를 매는 것은 절대 겸손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자신을 신뢰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것은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내 자신의 의로는 절대로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을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걸레 같다는 것이죠. 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며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실력, 나의 재능, 나의 인맥, 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강합니까? 한순간에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확 보여주는 사단 앞에 세상 것으로 뭐 하겠어요? 돈으로요? 사단이 더 많이 갖고 있어요. 머리 좋은 거, 재주, 재능, 능력, 사단은 더 해요. 사단이 꼼짝 못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이렇게 사역도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하면 축기 사역도 하다 보면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소리 지르면 이미 진 것이에요. 사단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뭐 소리 지른다고 한다고 나가요? 웃죠. 소리 지르니까 우리가 안 믿는다는 거죠. 오히려 사역하시는 분은 조용히 얘기하세요. 조용히. 소리를 지르든 안 하든 소리를 내든 안 하든 우리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믿어야 되고 우리 자신을 끝까지 낮춰야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것은 우리 안에서 자라는 교만입니다. 잘라도 없애도 회개해도 또 잘하고 또 잘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절 7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먼저 순복하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쫓겨나가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겸손이 이기는 것입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이 의의 흉배를 찬다는 것은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을 본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 세상에서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공의를 강같이 흐를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적군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전리품을 챙기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서 이뤄가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단이 점령하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의의 깃발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의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살아내야 됩니다. 정말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돼요.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과 또 얘기하는 것이 달라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은 정말 언행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말한 대로. 여러분, 말하는 게 쉽습니까? 행하는 게 쉽습니까? 제가 자주 하는 질문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게 쉽다고 그래요? 아니, 말하는 게 쉽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게 어려워야 말을 조심하죠. 행하는 것은 말한 대로만 살아내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을 쉽게 하고 그걸 주워 담지 못합니다. 야고보서는 그랬습니다. 듣기는 속히하되 말하기는 천천히. 분내는 것도 천천히. 분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성급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의로운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로 불타오르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의로운 삶이라는 게 뭘까요? 경건의 삶을 연습하는 것이에요. 경건의 목표가 뭘까요? 경건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관계를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풀어냈을까?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연습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보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부터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3장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땅에 있는 보이는 막 현란한 것들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3장에서는 또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의로운 삶이 뭐냐라고 하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갑옷을 정말 입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집요하게 싸움을 한다든지, 내 어떤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힘들게 한다든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조금 좀 져주세요. 너무 쥐려고 하지 말고 좀 풀어놓으세요. 조금 나누세요. 그리고 넉넉하게 사세요. 넉넉하게. 여러분이 손해보고 잃어버린 것,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잃어버린 것들은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에요. 여기서 보상이 안 되면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다 보상해 주실 것이에요.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보상도 해주지만 그 내가 주를 위해 살아서 헌신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걸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에요.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운 이름으로 씨를 뿌리면 30, 60, 100배, 1000배를 거둘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가 그런 엄청난 대가, 보상을 해주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해야 됩니다. 바리새인같이 경건의 외적 모습에 힘쓰는 것이 아니에요. 조용하지만 무게가 있는, 조용하지만 신중한, 조용하지만 능력이 있는, 조용하지만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의를 날마다 살면서 실천하는 것이 의의 흉배를 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겸손하고 삶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의의 흉배를 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한 주를 살아내십시오. 넉넉하게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에요. 승리를 확신하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군사로 부르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하나님 말씀대로 무장하여 한 주간 승리하며 영광을 돌리며 세상을 섬기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